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요소,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 건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은혜와 사랑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또 다른 감사에 대한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결핍이고 현재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현재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거나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장차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을 믿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가 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앞으로 나에게 있을 새로운 감사의 씨앗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실수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그 기도 자체가 기도가 응답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이 계단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고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마치 천성을 향해 오르는 이들이 딛는 계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단은 감사의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사의 계단은 기도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3층 계단을 오를 때 밟고 서는 그 계단은 콘크리트와 모래와 여러 가지 자갈과 시멘트와 물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리고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몇 년, 몇십 년을 오르내려도 끄떡없는 그런 계단을 우리가 밟고 서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인 것을 우리는 바로 16절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또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기 뭡니까? 시냇물을 지나가는 뭐 징검다리 내지는 길가에 깔리는 뭐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아스팔트를 아무리 많이 깔아본들 땅에다 많이 깔고 그래봐야 뭐 기온만 더 올라가고 뭐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로 쌓아야 되는 것은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달리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쌓아야 하고 깔아야 되는 길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 기도거든요. 근데 감사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목적 또는 그 기도의 효과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신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핵심이 그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뭐 최초로 제가 생애 최초로 침례식을 해봤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침례식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근데 그 침례식이 베풀어진 장소가 스리랑카 바닷가였는데요.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저도 이게 파도가 버티는데도 한 번은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파도에 써밀려서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뒤로 물러갈 때 또 몸이 뒤로 젖혀져요. 근데 그 모래사장이 그 밑에가 또 조금만 가면 이렇게 뚝 낭떠러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고요. 거기다 또 때가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사람들 잘못하면 막 사진도 찍히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불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깜깜한 밤중에 그 바닷가에다가 돗자리를 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8명에 1명 늘어가지고 8명이 이번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8명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교인들도 그들을 지체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고 기다리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또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서약하고 그래서 교회 몸이 되고 또 교회 몸으로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 막 세례식을 줬는데요. 그렇죠. 그때 세례식을 베푼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예요. 이게 성령께서 먼저 그 안에 들어가 계실 수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 그러면 이게 중생 거듭남인데 그 시점과 세례의 시점이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아직 성령이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임한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적으로 그 사람이 깨닫기는 세례받기 이전에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세례식을 먼저 받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베푸는 이 세례식 또는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를 확정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전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성인들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뭐 성인이라는 말을 쓰면은 뭐 캐톨릭 흉내를 내니까 성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교부 앞에서 뭐 위대한 뭐 이런 말을 붙입니다만 뭐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탁월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시대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심각한 위험 속에서 교회를 구출해내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또는 주실 것이다. 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감사의 계단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 또 그것의 결과 뭐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들이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 지식도 달라져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새로워졌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효과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거짓 감정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작용이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점점점 가지게 되죠. 그것이 마음 기경이고 그러면 단지 그것은 인격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본성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거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또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점점점 넓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어쨌든 마음기경 세미나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 지금 함께 사역하시는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분리 개척한 거기에 가서 또 이제 매주 한 곳에서는 목요일마다 한 곳에서는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우리의 선교 방향과 또 그동안 한 4, 5년 스리랑카를 계속 오가면서 선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이제 딱 결집이 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했던 마음 기경을 이제 시험적으로 적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 모였던 청년들은 뭐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초신자와 같은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기경 세미나를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적용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통역하셨던 그 스리랑카 목사님이 계세요. 사거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을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하고 함께 잘 번역하고 PPT도 만들고 해서 스리랑카에서 쭉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되게 반가웠고 아마 앞으로 이제 매년 가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교회를 온전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뭔지 뭐 제가 아는 한 뭐 가장 기독교 교회다운 곳은 광야 교회거든요. 제가 아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그러니까 우리 모델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또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런 어떤 한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하고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인들 대상으로 또 현지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어쨌든 이 마음기경 세미나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일요일이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뭐 이렇게 뭐 심지어 뭐 2단까지도 뭐 2단이든 3단이든 모든 개신교 성당에서도 주일이라고 하지 않나요? 성당도 주일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직까지도 기독교 역사가 500년 된 곳이거든요. 근데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안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일요일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도 주일을 거기서 보내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 예배를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여전히 안식일이야. 그래서 왜 사바스데이라고 하냐. 근데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던 교회에서 그 말씀을 좀 전했어요. 스리랑카 교회가 이렇게 좀 전체 교회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일요일을 모든 스리랑카 교회가 주일로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스리랑카 교회에 우리 광야 교회가 이제 가서 기여하고 힘써야 되는 일들이 그런 거.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교회의 어떤 공통점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뭐 우리 교회가 해야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어쨌든 지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계속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 우리 주정순 성도님이 드디어 불교 신자인 큰딸의 그 전도로 세례력, 이상한 일 아니에요. 물론 뭐 막내딸이 예수 믿는 신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일에 뭐 이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교 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망설이던 그 세례를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거나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 지정수 성도님의 큰따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어떤 기쁨을 표시하겠지.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부르든지 간에 너 내 이름 안 불렀으니까 너 나한테 한 거 아니야 이럴까요? 그건 밴댕이 같은 우리들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아유 이 자식, 번지수가 틀렸다면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모두의 하나님. 그러면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효과를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쭉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히셔. 마음 눈을 밝힌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게 마음기경이란 말이에요. 마음기경이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게 마음기경이에요. 마음기경. 그러면 마음기경의 효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볼 수 없었던, 드러낼 수 없었던 그것을 드러내도록 어두움을 치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셔서 바꿔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몰라요. 그리고 다 못 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좋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거부하고 옆에서 속삭이는 마귀가 주는 쥐약탄 사탕을 받아 먹어요. 이게 하와가 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불로 캔디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옆에서 독약을 탄 사망의 사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사탕, 이 영생의 사탕을 뱉어내고, 입에 물고 있었잖아요. 그거 뱉어내고, 마귀가 준 멸망과 사망의 사탕을 대신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맛이 어떻게 해요? 달콤해요. 근데 원래 달콤한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달콤한 거고, 거기에 무색무취의 독약이 타 있죠. 사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몰라요. 마귀가 주는, 또 시험, 이런 어떤 죄가 주는 달콤함,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마귀가 탄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이제 세 가지의 결과 또는 목표.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지금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되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이건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확실히 알죠.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 이게 뭡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예요.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바라보아야 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오늘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왜 스리랑카에 다녀와야 했는지. 크리스티나 선교사는 왜 거기에 있는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이거 알려고 여러분 박사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박사 되면 더 몰라져요. 아십니까? 더 몰라지고요. 더 모르고. 오죽하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나도 나를 모르더라, 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저거 다
일단 너부터 하라.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그거를 불교에서 알고 그 마음에 그걸 깨려고 그걸 알려고 마음을 닦으려고 무념무상, 고집멸도. 그래서 막 수행을 하고 생각을 끊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된 것 아십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왜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수요일 저녁을 여러분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맡은 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그런 가정인지를 아십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한다고. 근데 마음기경은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넓혀지시고 밝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환경, 살면서 겪었던 일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주는 건빵 하나 더 먹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라를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군대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한 것으로도 북한이 이게 남침할 수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면 당장 맞설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요즘 병사들이 하는 건 없어요. 근데요, 일 터지면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못 온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해요. 뭐 우리들이 뭐 해요? 죄악가림도 잘 못하는데. 근데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못해요? 그냥 한 입에 확 먹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믿겠어요. 그리고 두렵죠. 여러분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 소명을,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아는 거. 부르심,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이라는 말이 부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시는 목소리, 소명, 소명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 왜 부르셨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미 아셨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래요. 둘 다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 기경과 이러한 일,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지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 여러분, 그 기업은 우리 뭔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기업은,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죠. 지금도. 그리고 또 그 뭡니까? 뭐 옛날 유명했던 영화 감독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직 그 땅이, 그 기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 이런 선교 단체들도 있고 또 메시아의 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그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이에요. 사실은 종말론에 있어서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그들의 기업은 땅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해서.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니까 무천년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구에서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신들의 말,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거 공간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있듯이 만약에 이 지구 전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이 서서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죽는 게 낫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빽빽이 서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궁색한 변명 첫 번째.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충분히 다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냥 궁색한 변명이죠. 두 번째 궁색한 변명. 실제로 그래서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예정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라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정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부활하니까 그때 1인당 10,000평씩 땅을 가져도 괜찮다.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같이 산다고 하니까 모두 부활하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왜요? 지구로 제한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그는 구약에서 주었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에 대한 이 소망은 장차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이것은 우주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을 부활한 이들이 완전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완전한 별들로 재창조하는 일들을 부활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데리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지식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연결을 지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게 우주론적인 거예요. 지구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하면은 코스모스, 우주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지구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과 오류들의 덫에 걸리게 돼요. 그럼 그것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리들이 자꾸 왜곡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래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죠? 성도들 안에 있는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러면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니죠, 18절이죠 지금. 너희 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면 성도 안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뭐예요? 기업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우주 안에 있어요.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기업은. 그런데 성도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요. 기업은 공간입니다. 기업은 공간이에요. 땅이라고 해요, 땅. 그러면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은 무슨 뜻이다?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론적인 자격, 이것을 말한다. 근데 그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있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성성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신성성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성성, 영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 완전한 신성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부활 이전까지 우리는 사람으로서도 부족하고 신성성을, 영성도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원과 믿음. 소원 플러스 믿음 하면 뭐가 되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원은 믿음과 상관없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소원과 믿음이 합해지면, 믿음이려면 이 믿음은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감정 올라오는 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의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감정들을 분별해내면서 나의 삶 속에 외식적인 것은 무엇인지 가식적인 것은 무엇인지,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못하는 척, 바보인 척 하는 건 무엇이고 잘난 척, 있는 척 하는 건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요,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기 싫은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자기 분에 넘치는 일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요. 왜 할까요? 그러면요, 그걸 말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근데 왜 계속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기서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사실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할 수 있게 해놓으셨죠, 먼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왜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감사하게 돼요. 난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가는 거면 분에 넘치는 능력 이상의 일을 시도하고 그것을 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초점이 사람이면 공로의식이 쌓이게 되고 원망하고 섭섭함이 들어요. 왜? 나는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죠? 섭섭하죠? 분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이를 악물고 진짜로 입술을 깨물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고 내게 내재되어 있던 거야. 근데 이것이 격발되는데 그 힘을 쓰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유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라니까 좀 뭐 그렇습니다만 힘들면 뭐 해라? 하지 마라.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근데요,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홀대받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바보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나의 약점이나 무능력이나 부족함이나 허물 때문에 놀림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이유가 된다면 그걸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드러냈다가는 그 사람 곧 교회 떠나야 돼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무시당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무시당할 때 견뎌줘야 돼요. 견뎌줘야 돼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돼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거든요. 이게 고난의 결단. 또 우리들에게는요, 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간 했던 일들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하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봤던 사람이야. 네? 결심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성경을 매일 봤던 사람이야. 또 주일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 예배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요? 했잖아요. 성경을 매일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목적이 되었던 하나님의 인정이 목적이 되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할 수 없다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진짜로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해라.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태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두 가지 이유가 돼요. 두 가지 이유. 인간적인 이유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 기쁨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죄가 이유가 되고 사람이 이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지금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할 수 없는 상황은 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죠. 아, 지금 상황은 저렇게 할 수 없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걸 알죠. 그런데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넘치게 하는 거죠. 똑같이 하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수준으로만 가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도 괴로움이 되고, 안 하는 것도 자기에게 해가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론적인 측면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태풍이 불어쳐도 끄떡하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 있는 그런 굳건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불이 나도 타지 않고, 바람이 와도 뽑히지 않고, 그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마르지 않으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업의 영광이라고요. 우리 안에 이 기업의 영광이 있다고요. 뭡니까? 영성이죠. 영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기경의 두 번째 목적이고 효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에 어떻다? 풍성함 그랬잖아요. 풍성함. 근데 그 기업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라는 게 어떻다? 풍성하다. 뭡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작년 이맘때보다 오늘 더 크고 굳건한 푸르는 상록수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난, 즉 모든 것들의 그 목적과 궁극적인 이유,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이제 만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과 우리가 그 나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1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세 번째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우리말 성경대로 그대로 읽으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완료형이에요. 전부.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신 효과 세 가지의 세 번째거든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바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죠. 그의 힘의 위력의 작용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의 작용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 그의 힘의 위력의 작용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의 작용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력, 작용, 힘, 능력, 비슷비슷한 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설명을 문장의 앞에 놓은 거예요. 원문은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이게 앞에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핵심적인 것이 세 번째가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의미하는 디나미스의 의미는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능성이죠. 할 수 있는 능력. 디나미스는 할 수 있는 능력. 볼까요? 여러분들의 디나미스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여러분의 능력치를 묻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천장에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능력치. 땅에 딛지 않고. 그럼 자기 키에다가 손 길이 이거 이상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는 그 존재의 능력의 한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할 때 이 디나미스는 대상에 따라 달라요. 이번에 그 스리랑카에서 만났던 청년 중에 하나가 달리기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세례받은 그 청년인데 200m 선수래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리기 실력으로 상도 받고 해서 대학도 이제 그거로 갈 수 있다고 해요. 200m를 22초 내에 뛴대요. 200m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100m 세대 아닌가? 50m 하셨나요? 100m 하셨나요? 100m 했죠. 100m를 보통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100m를 빨리 뛰는 사람들이 18초, 19초 뛰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잘한다 하는 애들이 한 18초 때 이렇게 뛰어요. 이제 좀 여유 있다 하는 애들은 22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24초 좋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뛰었을 때 여학생이 같이 출발하는 거죠. 여기 땅 하는데 여학생은 저 끝까지 가고 그 학생은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22초. 엄청 빠른 거예요. 전력 질주 했을 때. 근데 그런 거예요.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 모든 걸 이 가능태를 말하는 가능성을. 그러면요, 그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에서의 창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를 가르쳐 주신 게 창조라고 해요. 창조. 창조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능력의 크심, 이 크심이 이제 위대함, 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은 창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 초월하고 있는 요게 핵심이거든요.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 그 능력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크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초점은 뭐예요? 초월하고 있는 현재 분사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맨 처음에 가서 그 스리랑카 아이들 마음지행 할 때 이제 그 뭐 여기저기 이제 성경구절을 얘기하다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에서 뭐가 좋냐? 다 대답 못하죠, 뭐. 그건 뭐 하나님은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좋겠다도 아니야. 좋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번 뭐 이렇게 경험해 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한 어떤 사건, 여러분들이 뭐 전성기 때 옛날엔 나도 뭐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19절의 핵심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초월하시는 것이에요. 능력의 크심이 초점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뭐하고 있다? 초월하고 있다.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월하다가 휘페르발로 그래요. 이 휘페르가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위로. 이거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아래로겠죠. 아래로. 카타발로.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는 중형하게 이게 지금 오역된 거라 그랬잖아요. 허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걸 쌓는다고 그러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페르발로가 위로 넘쳐나신대.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나신대. 이게 이제 여러분 같이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획대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어.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직접 행하셔. 그게 창조고. 그리고 창조한 이후로 딱 떠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라는 게 이 개혁주의 교리라고 하는 게 엄청난 성경의 담론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휘페르발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넘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야, 지금이 태초일 수 있어.
지금이 태초일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창조하실 수 있어. 너희들에게 없는 능력을 있게 하실 수 있고,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하실 수 있고, 너희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너희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일어나는 태초야.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 왜? 첫째는 몰라서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도 없잖아요. 지금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걸 안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은 좋겠네죠. 그럼 나는 이번 주에 우리 지아가 엄마 딱 아프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요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겠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아프다는데 뭐 하는데? 더 화나지 않겠어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 아니, 그 능력이 지극히 커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지는 좋겠네. 나는 피곤한데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지는 하나님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맨날 거기서 띵가띵가 좋겠네. 이게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번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번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이 얘들 까불지 마, 하나님은 엄청 잘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아니,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고 계시고,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한다? 넘치고 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에 대해서 염려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리의 의미를 잘못 알면 하나님은 좋겠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도우실 거고, 이런 준비를 해놨으니까 넘치게도 말고 모자라게도 말고 너의 현재의 상태, 수준, 분량, 이것을 알고 그대로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거든요. 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한대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타령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작아지게 해요. 그게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건 구약이라니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고 신학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되기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 삼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쎄.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 팬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해도 잘한 게 아니야. 넌 싫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 이거잖아요. 이게 저는 그 원인을 교회의 잘못된 신학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자꾸 누군가를 높이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의 큰 특징이 있어요. 영웅을 만들거든요. 영웅을. 옛날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고 그거를 잘한 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영웅적인 행동들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명예로운 걸로 가르쳐요. 영웅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가르친다고요. 영웅 만들기. 또 뭐 요즘에 나오는 뭐 히어로물들을 보면은 슈퍼맨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영웅을 만들잖아요. 영웅을. 그러면 그 영웅은 뭐예요? 내가 그 영웅이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뭐예요? 그 영웅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자죠. 그럼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하죠. 그럼 그 영웅 자리에 누가 앉아요? 지들이 앉는 거예요. 너 힘 없잖아. 너 이렇게 당하고 살 거잖아. 내가 안 당하고 사는 걸 보여줄게.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웬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왜 월급을 1년에 몇백억, 몇천억을 왜 받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축구 잘한다고 몇천억을 벌어요? 영화배우라 그래서 몇천억을 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리만족으로 끝나요, 대리만족으로. 야, 뭐 누가 뭐 몸값이 얼마래? 와, 좋다. 너가 뭐가 좋은데? 에? 영화배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 안 나세요? 아니, 뭐 연기자, 노래 가수가 왜 그렇게, 뭡니까, 지금 국민 가수, 그 트로트 1등 했던, 그 청년이 옛날 보니까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던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요,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공부 안 하고요, 노래방 가서 그렇게 되게 수많은 청소년들이 인생이 다 허비가 돼요. 걔들은 어떻게 해요? 대신 피켓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가 불건전해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따라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 존재론적인 거라 했잖아요. 존재론적인.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떻다? 그게요, 초월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쉼없이 변하고 있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초월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없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왜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나요? 그거 없다니까요. 신 닮으려고 나온 거예요. 신이 되려고 나온 거예요. 나 좋자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뭐 이렇게 키우고 사람 세우고 교회를 뭐 하기
천만에 만만에 공따구예요. 나조차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19절에서 하신 거예요. 19절에서 우리를 위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잖아. 여러분이 피곤한 중에 교회를 왜 나와요? 나한테 좋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또 사람들의 이렇게 뭐 눈치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이런 거나 시선이라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스리랑카가 옛날 영국 지배를 받을 때는 75%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 종교조사하면 그 서류란에다가 쓰잖아요. 75%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나라예요. 왜? 그때는 기독교인 아니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공무원이 되고 취직할 때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철수하고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면 불이익을 받아. 그러니까 다 튀었잖아요. 이렇게 되실래요, 여러분? 사랑과 환경을 따라가면 신앙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능력의 크심이 초월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펼 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초월하시는 그 크신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 어떤 처지냐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해요? 나조차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명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거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저는 안 위하고 마치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로 여성분들이니까 밥상 차리면 여러분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밥상 차리는 거를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도 지가 먹으면서. 그거지. 그 목사님 그 남편 없고 이제 애들 없으면 난 그냥 물 말아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물 말아서 그렇게 맨날 김치 안 넣고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밥 차리게 하는, 귀찮게 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네. 왜? 안 그러면 나는 제대로 밥도 하나 챙겨 먹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 제 방 혼자 있을 때도 잘 챙겨 드시고 우아하게 드시고 그러길 바래요. 대충 노란 냄비에다가 그냥 막 그 국물 넘치는 그 찌개 하나 그거 갖다 놓고 찬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러니까 뭐 상 놓을 것도 없겠지. 쟁반에다 놓고 밑에다가 그 한여 밥 먹듯이 그러지 마시고 김치 깍두기를 담아도 정갈한 접시 하나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격식 있게 갖춰 놓고 우아하게 좀 드시고 영양가 있는 거 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와서 함께 먹을 때 더 기뻐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혼자 먹을 때 맨날 그런 식으로 먹으니까 가족들하고 먹는 일이 고역이라. 이해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 내 수준이 굉장히 낮아. 나는 대충 그냥 부뚜막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거든. 근데 가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도 용감하게 가족도 부뚜막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도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가족들을 위해서는 밥상을 차리겠지.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애쓰는 거잖아요. 왜? 내 수준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밥 먹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왔다 갔다 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예배 드릴 때 물 말아 먹듯이 그냥 이런 것과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밥상을 잘 차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뚜막에서 물 말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설교가 맹물에 물 말아 먹는 설교일까요? 저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진짜로요. 있어요, 그런 설교. 물도 그냥 수돗물이야. 생수도 아니고. 있어요. 에? 어떤 거는 설거지한 구정물에다가 밥 말아서 주는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밥상 차려야 되는 이 일에 저는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밥상은 저만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차리신다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배 드릴 때 정갈하고 잘 차려진 밥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밥상을 차려주셔요. 그럼 여러분이 밥상 차리는 것은 가져다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요, 안 가져가요. 자기가 물병에 들고 온, 나는 입맛이, 저는 고기 싫어하고요. 저는 뭐 마늘 싫어하고요. 똑같이 밥상을 차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먹는데 다 밥상을 따로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밥을 왜 같이 먹어요? 한 밥을 같이 먹으니까. 한 밥이 뭔데? 말씀인데. 단언하건대 제가 무슨 뭐 고기 반찬 이런 건 못 내놓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냉장고에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제가 힘을 다해서 밥상을 차린다고요. 먹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같이. 여러분, 그 초월하심, 이게 핵심이라고요. 초월하심이. 그러니까 능력이 큰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이. 사실은 성령께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거를 이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그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가난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교인들 숫자도 많고 교인들도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위한 헌신을, 그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가난한 이 교회에서 더 많이 헌금을 해서 액수가 비례식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그 잘 사는 교회에서는 말하자면 헌금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못 살고 사람도 얼마 없는 그 교회에서 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뭐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3대 사역의 섭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협력. 여기 나온 게 협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초월의 은혜를 입지 않아요. 참여한 사람도 달라요. 참여한 사람도.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바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초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저는 알겠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초월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19절의 세계는 그의 힘 할 때 그는 누구겠어요?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의 힘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의 힘은 성령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은 뭐겠어요?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위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크라토스거든요. 크라토스. 그럼 이 위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 힘을 의미해요, 힘을. 근데 이 크라토스는, 위력이라고 번역한 크라토스는 완성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완성시키는 힘이에요. 완성시키는 힘. 요게 위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힘의 위력으로 갈 때 힘, 맨 앞에 나온 힘, 요거는 이스퀴스거든요. 이스퀴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해요. 가지고 있는 힘. 디나미스는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 능력의 한계치를 말하는 거고. 이스퀴스는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위력은 뭐예요? 작용하는 힘인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완성시키는 힘이에요. 완성시키는 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 크라토스라고요.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달라. 전문가일수록 뛰어난 사람일수록 바로 이 위력을 더 가지고 있죠. 완성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을 그릴 때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이게 위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선도 못 긋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력이 약해. 이 사람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과 똑같이 어떤 피사체에 똑같이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크라토스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 여기서 맨 앞에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그 힘이라고 할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힘.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힘. 그 힘이 어떻게 해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의 힘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이니까. 성령의 위력이래. 그럼 성령의 위력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하시는 힘이죠. 성령이 창조하시는 힘.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말 성경에 역사를 제가 작용이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작용이라고. 왜 이게 에네르게이아이기 때문에 이 에네르게이아가 영어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에너지는 여러분 힘으로 알고 있죠. 그냥 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리력, 작용력이잖아요. 어떤 이 물질에 일어나는 변화, 운동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힘, 이거를 다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공간을 변화시키든지 또 질을 바꾸든지 하는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거의 바로 어원이 이 에네르게이아예요. 에네르게이아. 그래서 이 에네르게이아는 역사하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역사하심이라고 할 때는 에르고 일하다의 분사형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 이거는 성령의 창조하시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의 작용,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죠.
성령이 창조하시는 힘의 결과로 사실은 뭐한다?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믿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요. 삼신할머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삼신할미라고 불렀는데 삼신할머니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믿는다? 그의 힘의 위력의 작용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 그냥 한마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이 어떻게 광야교회 성도가 돼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참여가 있다고요. 조심할 것은 여기도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은 잘못되시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지 그 사람들은 가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크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그의 능력의 크심이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설교의 제목이 초월하시는 그의 능력의 크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도,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초월하셨어요. 초월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까지 그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한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연찮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 18절, 17절 이 말씀이 마음 기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지고 거룩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여러분이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구나. 만나는 날, 그날이 부활의 날이고 그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 뭐예요? 감사를 그치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시며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다 누리시고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세 가지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본 바로 초월하시는 그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초월하신다는 거. 초월하신다는 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초월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초월하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다른 시대도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초월하고, 우리 광야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이 스리랑카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통일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한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거룩함의 진전이 온 세상과 모든 시대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나에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르심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위하게 되는 이 성도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